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고대 이집트 문명의 심장부에서 태어난 죽음과 재생의 신비로운 안내자 아누비스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아누비스는 단순히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 아니라 삶과 죽음 그리고 영원한 존재의 경계를 잇는 지혜롭고 신성한 존재로 이집트인들의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형상은 주로 검은 자칼의 머리를 한 모습으로 묘사되곤 하는데, 이 검은색이 지니는 의미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부패나 암흑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 검은색은 오히려 풍요로운 재생의 상징이자 생명력의 원천을 의미합니다. 마치 나일강이 비옥한 진흙이 모든 생명을 잉태하고 자라게 하듯이 아누비스의 검은색은 새로운 시작과 부활 그리고 영원한 삶의 가능성을 품고 있었습니다. 또한 미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시신이 변색되는 검은색과도 연결되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의 전환임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집트인들에게 죽음 이후의 여정은 미지의 영역이었고, 아누비스는 그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자 믿음직한 안내자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는 망자들의 영혼이 저승으로 향하는 고되고 외로운 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곁에서 인도하며 그들이 영원한 안식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아누비스라는 이름은 그리스인들이 이집트의 고대 문자를 자신들의 언어로 옮겨 적으면서 불리게 된 명칭입니다. 고대 이집트어로는 아나파 또는 인프로 발음되었으며, 그는 주로 개과동물, 특히 자칼이나 개의 머리가 달린 인간의 모습으로 그려지곤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고고학자들은 그의 동물 형상 머리를 아시아 황금 자칼로 추정해왔으나, 최근의 연구와 발견들을 통해 아프리카 자칼의 머리로 보는 것이 더욱 일반적인 견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집트 문명과 아프리카 대륙의 깊은 연관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 초기 왕조 시기에 아누비스는 완전한 동물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그 위상은 실로 막강했습니다. 이어 고왕국 시기에 이르러서는 명실상부 가장 중요한 죽음의 신으로서 군림하며 망자의 세계를 총괄했습니다. 그러나 중왕국 시기에 접어들면서 오시리스 신화의 부상이 시작되었고, 아누비스는 죽음의 최고 신의 자리에서 오시리스에게 그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역할이 축소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시리스의 부활을 돕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저승세계의 중요한 관리자이자 심판의 조력자로 그 영향력을 이어나갔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기에 그려진 부조나 파피루스에서는 아누비스가 죽은 자의 손을 다정하게 잡고 오시리스가 있는 영원한 평화의 세계로 인도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사자의 신을 넘어 망자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는 존재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흥미롭게도 신으로서의 지위 변화와 함께 아누비스의 혈연 관계 역시 몇 차례 변화를 겪었습니다. 초기 신화에서는 그는 위대한 태양신 라의 아들로 당당히 등장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계보에는 다양한 해석이 더해졌는데, 암소의 여신 헤사트나 바스텟의 아들로 불리기도 하고 때로는 라와 네프티스의 아들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신화 중 하나는 오시리스와 네프티스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이시스가 그를 맡아 친자식처럼 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혈연 관계는 아누비스가 이집트 신화 속에서 얼마나 다양한 의미와 중요성을 지닌 신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아누비스는 처음에는 사자의 신, 즉 죽은 자, 그 자체를 보호하고 관장하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역할은 더욱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특히 미라를 만드는 과정과 사후 세계에서의 심판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는 죽은 자의 영혼을 안전하게 저승으로 데려가고 그 영혼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올바른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누비스가 관장하는 가장 특별하고 상징적인 의식이 바로 마음의 저울 심판입니다. 이 심판의 장에서 죽은 자의 마음은 저울의 한쪽에 조심스럽게 놓이고 그 반대쪽에는 진실과 정의를 상징하는
여신 마하트의 깃털이 놓이게 됩니다. 아누비스는 이 저울의 균형을 아주 정밀하게 측정하며 이는 영혼이 살아생전 얼마나 순수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았는지를 평가하는 엄격한 기준이 됩니다. 만약 죽은 자의 마음이 마하트의 깃털보다 무겁다면 이는 그 영혼이 죄악과 불순함으로 가득 차 있음을 의미하며 그 영혼은 영원한 저승으로의 길을 갈 수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대신 괴물 암미트에게 잡아먹히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되죠. 이러한 심판 과정에서 아누비스의 역할은 단순히 측정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영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의 바탕으로 공정하고 엄숙한 심판을 이끄는 중요한 조력자였습니다. 그는 미라 제작 기술을 고안한 신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집트 신화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인 오시리스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에서 아누비스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는 세트에게 살해당해 산산조각 난 오시리스의 몸을 정성스럽게 수습하고 고대 이집트의 신비로운 미라와 기술을 사용하여 오시리스의 몸을 영원히 보존함으로써 그가 부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대 이집트 사람들에게 미라를 통해 영원한 삶과 부활을 얻을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누비스의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시신, 보존을 넘어 죽음을 초월하여 영원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오시리스와 함께 죽음, 재생, 그리고 사후세계를 연결하는 가장 상징적인 존재로 이집트 문화 속에서 지대한 존경을 받았습니다. 아누비스는 고대의 이집트 문명 전반에 걸쳐 그의 중요성과 의미가 변치 않았던 몇 안 되는 신 중 하나입니다. 그는 단순히 절대적이고 공포스러운 죽음의 신이라기보다는 죽음 이후의 험난한 여정을 안전하게 인도하고 보호해주는 자비로운 안내자이자 수호자였습니다. 이집트인들은 그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깊은 사랑과 경외감을 담아 섬겼습니다. 그의 존재는 생애를 넘어선 삶의 신비를 탐구하게 하고 죽음이 결코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즉 영원한 존재로의 전환이라는 심오한 의미를 상기시키는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깊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이 길을 잃은 여행자에게 방향을 제시하듯이 아누비스는 영혼의 여정에서 영원한 안식처를 향하는 길을 밝혀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죽음이라는 불가피한 현실 앞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시켜주고 희망과 평온을 선사했습니다. 삶의 유한함 속에서 영원성을 갈망했던 이집트인들에게 아누비스는 그 갈망을 채워주는 신성한 존재였으며 그의 이름은 삶과 죽음의 순환 속에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 아누비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 신비로운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번에는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평안하세요.